김동희 선생님은 동의대학교 철학과 석사학위 및 영남대학교 미학미술사학과 박사를 수료하셨고 현재 사단법인 빈민대표로 활동 중이십니다. 선생님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정신을 형성하는 큰 줄기 중에 하나가요. 불교이고 유교이고 도가이고 그리고 기독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외세 사상의 여러 섭합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상의 토대 위에서 오늘이 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전통 사상은 각 동네에 내려오는 성황당 신앙 혹은 그 신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샤먼이나 토템 이것이 우리의 전통 사상이고요. 그 외에는 전부 외래 사상입니다. 혹자는 불교도 우리의 전통 사상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들어와서 토착화된 것이죠. 우리한테 들어와서 토착화되기 위해서요. 전통 사상을 많이 섭합을 합니다. 그래서 절에 가보면은 부처님 한 분만 모신 것이 아니고 칠성각, 산신각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사상을 자연스럽게 섭합해가지고 융합을 시키기 위한 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불교가 들어올 때는요.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상적으로 이 새로운 종교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정치적인 상황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말씀드린 고구려사하고 백제사는 조금 빼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제가 취약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질문하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구려 백제 부분은 잠시 제가 본 부분만 언급을 하게 되고요. 신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르는 거 했다가 큰일 나지 않습니까? 예. 신라는요. 57년에 건국되고 난 이후에 마립간 시대부터 차창후 시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국가는 건설됐지만 좀채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지방 호족들이 물론 성고려에서 왕은 만들어지긴 했지만요. 각 지방의 호족들이 각자 그 나름의 전통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부족장, 호족장, 부족장들이요. 이쪽으로 흡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형성되어 있지만 통합이 되지 못하니까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생각해낸 것이요. 야, 여기 있는 걸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방법을 외부에서 사상을 가지고 오자. 마침 고구려에서 순도가 이 불교를 선산지방으로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죠. 그게 바로 눌조양 때입니다. 근데 비록 불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한테 가슴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겉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래 사상을 가져오긴 했지만요, 그것이 정치하고 직결돼가지고 통합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숫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때 한 사람이 저요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차돈이 되는 거죠. 왕님, 대왕님, 지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통합이 되려면 피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피 한번 봅시다. 제가 자진해서 죽을게요. 자진 순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흰피가 나왔다고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흰피가 나올 수가 없죠. 사람은요. 그러나 뭔가 영험성을 가지고 있어줘야지 공동체의 정신성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차돈이 순교하니까 흰피가 나왔다. 그게 바로 대단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통합해야 되겠구나. 이게 법흥왕띠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불교 왕명시대가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올 때는요, 하나의 사상이 들어온 것 같지만 6세기, 7세기를 거듭하면서 신라불교는 독특하게 발달하게 되는 거죠. 밀교 형태도 발달이 되고요. 또 8세기 되면 화엄도 들어가게 돼서 화엄이 주종을 이루게 되고요. 혹은 그 이후 이제 선이라는 측면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종파가 들어오긴 하더라도요. 그들 종파 사이에서 심각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우리 땅에서 토착이 된 불교의 한 요소인데요. 후대에 내려가면 이제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귀족들은요. 철저하게 경전 중심으로 해서 계율학을 중시하게 되죠. 진골, 성골은요. 그런데 성골은 없죠. 진골들은요. 호족들은요. 문자를 아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족들이 신라 하대 가서 진골들이 심각하게 부정부패에 들어가니까요. 나름대로 나도 권력을 잡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때 호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바로 화엄만 선종이 되는 겁니다. 선종은요. 불림문자라고 해가지고 일체의 문자가 만들어내는 그 한계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문자라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넘어선 그 이전의 세계 혹은 유라 계율을 통해 가지고 공부한 귀족만이 깨달음을 가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지 않아도 문자를 통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음을 이 수행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사고가 이 호족들 사이에 쫙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족들이 많은 민심에 가장 바닥에 있는 민심의 지지를 쫙 받게 돼가지고 그 호족들 중심으로
고려를 딱 세우게 되는 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요, 아주 중요한 그 종파가 분화가 되면서 어떤 종파를 누가 흡수해가지고 내 세력화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정치 주도 세력을 바뀌는데 혁혁한 공과를 세웠던 것이 바로 불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불교를요, 사상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이어오다가 이것이 외부에 이제 예배의 표출 대상이 됐을 때는 뭔가 형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불상이 만들어졌던 것은 아니고요. 부처님 사후에 500년 동안은 무불상 시대가 되다가 500년 이후에 비로소 이제 인도에서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계율학을 통해서 문자로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제 탑으로 또 만들어겠지만요. 그 이후에 이제 불상을 만들어낸 것은 인도의 독창적인 사고가 아니고 그 당시에 간다라 지방에 침입했던 헬레니즘, 말하자면은 그리스 문화가 간다라 지방을 한동안 지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비로소 서구 영향을 받아가지고 인도에도 불상을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인도하고 지리적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동서로 나눠져 있지만 그 깊숙이에는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물줄기가 같이 흘러갑니다. 그럼 동양의 문화도 결국은 서구의 정신문화, 서구의 현상문화가 들어와서 동양의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상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요, 간다라 지방에서요, 이 그리스 문화가 다 와서 그리스인들이 전마들은 그냥 와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을 인격에다 인상에다가 넣어가지고 신을 만들어서 숭배를 하더라, 이걸 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처님을 항상 숭배하고 모시고 있는데 부처님의 그 신격을 인상 속에 인격 속에 넣어가지고 예배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처음 간다라 지방에 만들어졌던 불상이죠. 그러니까 그때 처음 만들어지는 불상은요, 당연히 제일 먼저 본 대상인 그리스 문화를 모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발도 슬리퍼를 신고요, 파마머리도 꼬불꼬불 해가지고 세워진 불상을 만들어지는데, 그리스 신상에 보면은 옷이 어떻습니까? 안에 옷을 반점을 이렇게 가슴을 드러내놓고 망토 같은 걸 길게 탁 치고 있죠. 그와 흡사한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제일 먼저 영향을 받은 그것이 모방이 창조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독립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앞선 시대의 모방의 원천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간다라 지방에서 만들어진 불상이요, 그로부터 한 300년 뒤에 구타 시대가 되면요, 조금 더 이제 인도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간다라는 그리스하고 접목이 되어 있고요, 구타는 간다라 지방에서 좀 내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정형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타 양식 들어가게 되면요, 간다라 지방에서 만들어졌던 불상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인 신상을 만들어내게 되죠. 옷 주름이 달라진다든가 혹은 그 옷의 길이가 좀 달라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형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러한 불상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올 때는, 중국은 후한 시대 1세기경에 불교가 전래되긴 했지만요, 불상이 전래된 것은 5호 16국 시대의 전래가 되는 겁니다. 5호 16국 시대가 되면요, 후한 시대에 이 오랑캐로 되어 있는 북조가 있습니다. 북조. 이 북조 사람들은 북이 사람들이죠. 이 오랑캐이긴 하지만 뭔가 이 오랑캐 탈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외세 사상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통합을 위해서 불교 사상을 받아들인 것처럼요, 중국은 이 숱하게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고 삼국 시대를 지나고 난 이후에 이 5호 16국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세력을 잡아 있는 북조가 오랑캐를 벗어나려면은 뭔가 선진 문화를 가져와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줘야 되는데, 그때 들어온 것이 바로 이 불교 문화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뭔가 좀 세련되고 강압적이고 강한 이미지의 불상을 가져와가지고요, 북조 시대의 불상을 보게 되면은 얼굴이 갸름합니다. 뾰족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인간이 아닌 듯한,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인간상이 아니고 뭔가 정형화된다는 인간상을 만들어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요, 이 북조는 그것을 하나의 신앙화시키게 되는데, 북조를 피해가지고 남쪽으로 피난 갔던 한문화를 가지고 있던 남조 사람들은요, 불교가 괜찮은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요. 그런데 저들하고 똑같이 만들었다가는 차별화가 되지 않으니까
그 북조하고 다른 양상으로 불상을 만들어냅니다. 북조가 뾰족하게 만들면 이 남조는 부드럽게 만들고요. 북조가 눈을 쪽 찢어지게 만들면 야들은 조금 동고스름하게 쌍꺼풀한 게 넣는다든가, 북조가 입술을 두툼하게 만들면 야들은 가느다랗게 만든다든가 자꾸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행의 시작이라는 것이요. 어느 날 무다 유행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끼리 문화가 형성되고 그 끼리가 그들끼리의 뭔가 공동체, 사회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우리는 미니스커트, 우리는 골프, 우리는 피아노 이렇게 할 때요. 그들하고 같이 동화되려고 하는 이쪽 집단들이 따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와 저 문화가 야, 저 수영부 도서관에서 미니스커트 입는데 남부 도서관 우리 긴 치마 입을란다 확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긴 치마 입은 사람은 남부 도서관, 미니스커트는 수영부 도서관, 이렇게 하다가 수영부 도서관에서 야, 입은 미니스커트 너무 좋으니까 남부 도서관이 슬쩍 미니스커트를 점점 바꾸는 거죠. 그럴 때 수영부 도서관 아니다, 자들하고 차별화 시켜야지, 우린 바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 도상을 바꿔가거든요, 이미지를. 그게 바로 유행의 창시인데, 그 유행이란 것이 바로 다른 문화하고 차별화를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인간의 행동 양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조하고 북조는 그런 측면에서요, 불상을 완전히 구분을 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조가 신앙생활로 들어갔을 때요, 남조는 개인의 학문을 발전시키는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으로 쫙 들어갑니다. 대중적으로 들어가는가, 개인적으로 들어가는가,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중적으로 들어갔던 북조의 이 불상하고 신앙 방법이요, 우리 신라로 전달됩니다. 불상이요. 남조의 그 부드러운 자애로운 이런 미소가 백제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 불상하고 백제 불상은요, 형식적으로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백제는 서산마의 삼존불상이 백제인의 미소로가 되었고요. 그 서산마의 삼존불상을 보면 아이처럼 그냥 다소 고달 뻘떡하게 웃고 있죠. 복스러운 맏며느리처럼. 근데 신라불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라불상은 숭배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뭔가 근엄하고 좀 뭔가 이 인간하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절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신상을 구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백제불교하고 신라불교의 가장 큰 차이는 신상이냐 인상이냐 여기에서 들어가게 되고요. 숭배의 대상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신앙의 대상이냐 여기서 차이가 나눕니다. 근데 이제 이 불상도요, 신라 안에서도 통일 전하고 통일 이후하고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통일 전에는 성골이 지배하던 시대, 불교 왕명시대가 되고요. 통일 이후에는 김춘추부터 불교 왕명시대를 넘어서서 유교식 왕명시대로 바꿉니다. 한 왕조 안에서도요, 앞선 세대와 뒷세대 정치 주도 세력이 바뀌게 되면은 문화적으로 차별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그 문화적 차별화의 시도가 바로 절을 짓는데 탑을 한 개 놓을 것인가 두 개 놓을 것인가, 불상을 짓는데 앞에 사람이 두툼하면 야하고 차별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국시대 신라의 불상은요, 기본적으로 얼굴하고 몸통 구조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3등신, 5등신도 있고 머리가 지나치게 크다거나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또 하나 그 신라의 불상은요, 입술이 두툼합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상현자가 좀 많죠. 왜냐하면 북조에서 그대로 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신라 불상의 특징은요, 광배하고 몸통하고 분리되지 않고 딱 붙어있는 통광배, 통불교 이런 한 통으로 들어있는 것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요, 통일신라 때는 완전히 확 바꾸게 되는 거죠. 석굴암 불상을 생각하시면요, 입술이 아주 얄푸리한 것이요, 몸이 요즘 젊은이들이 체육관 가가지고 프로테인 단백질 먹고 만든 것처럼 몸이 아주 육중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성형외과 가가지고 아주 기본적으로 양악 수술한 것처럼 균형이 착 맞아 있습니다. 첨단의 그 당시에 오늘날 성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얼굴의 형태, 비례의 균형이죠. 몸의 균형, 이것을 기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몸의 균형처럼 석굴암 불상은 완전히 형태라든가 균형에서 완벽한 불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통일 전하고 통일 이후에 불상이 양식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한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통일 신라의 불상은 광배하고 몸통하고 분리를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덜판에 있는 밖에 있는 불상을 보실 때 뒤에 있는 광배하고 몸통하고 분리되어 있거든. 아, 저거는 통일 신라다 말씀 딱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요, 99.9% 맞습니다. 예. 입술이 두툼하고 얇은 거, 이걸 가지고 통일 신라다 아니다 해도
99.9%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식을 통해서 앞선 시대하고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사람의 노력이었죠. 왜 그런 불상을 그렇게 만드냐면요. 그 불상 속에는 만든 사람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런 불상들 속에는 반드시 그것을 만든 그 시대 사람들의 이상적 인간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남산 불곡 석조 열애자상 봤을 때 저 뒤에 계신 선생님께서요. 할매가 아닌데 할매라고 해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할매라고 했던 사람은요. 그의 이상 속에 그가 1차적으로 봤던 그 파토스 감성 속에는 그 불상이 마치 할매로 보였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요. 이영애로 보이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이영애와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형상으로 그것을 투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결국 이 불상이란 것은 시대별로 불상이 만들어진 양상을 보게 되면 그것이 어찌 보면은 그 시대의 보편적인 얼굴상이거나 혹은 그 시대 사람들이 누구나 나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이 그대로 반영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또한 99.9% 예, 순도가 높죠. 정확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그러한 불상들이 시대별로 어떻게 조상되어 있는지 또 불상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불상은요. 현대의 많은 이제 시인들이 불교의 불상 수인을 가지고 그들이 언유가 무엇인지 시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화엄이 가지고 있는 생태, 말하자면은 불상은 요 손을 통해 가지고 많은 걸 얘기하거든요. 이 손이 가지고 있는 수인의 형상을 통해 가지고 각자 상징하는 바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수인을 보게 되면 동양인들의 사유 양식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동양인들의 사유 양식은요. 일체의 설명을 불허하죠. 우리가 화엄이나 선사상이 토착화된 것도요. 설명을 필요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 화두를 딱 던져주면요. 나머지 간격을 채워나가는 것은 내 몫으로 두기 때문에요. 굳이 많은 문자를 통해서 지식을 섭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동양적 사유구조지 않습니까? 천자문도 보면요. 천자문 1000글자 속에서 250자 문장이라는 것이 제1문장 천지현황 있어도요. 하늘과 땅 사이 일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지현황 속에는 천과 지 사이에는 엄청나게 시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동양인들은, 중국인들은요. 거기에 하늘과 땅 사이에 무엇이 있다 설명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동양의 사유구조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상이 가지고 있는 수인 하나, 손 모양,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의미와는 차원을 넘어서서 감히 어떻게 문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불상이 가지고 있는 한 상징적인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숱하게 시인 지망생 혹은 시인 평론가들은 바로 불상의 수인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평론의 잣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드러나는 것이 보면은 요런 손 하나, 예, 손가락 꼭 잡고 있죠. 또 요 손이 하나 있죠. 그리고 무릎 밑으로 손을 이렇게 땅을 짚는 게 하나 있죠. 이런 형태가 있고요. 요게 있습니다. 여기 좋게 애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늘 우스갯소리로 하는데요. 돈 가져왔느냐, 예. 5개가, 1개가, 예. 뭐고, 내놔라, 이런 형태를 하는데요. 사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쥐건인을 한 부처는요, 부석사 가면은 피로 잔화불이, 자, 일체 유심주도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땅을 이렇게 짚고 있는, 이것은요, 항마촉지인이라고 하는데요. 석가모니 부처가 들판에서 한참 수행을 하고 있는데, 온갖 마귀들이 막 유혹을 하는 거죠. 그 유혹을 떨치기 위해서 손가락을 땅을 딱 짚었더니요. 일순간 모든 마귀들이 다 물러갔다는 데서 땅을 탁 가르쳐서 땅을 짚어서 마귀를 물리쳤다. 그래서 항마촉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선정, 우리가 명상을 할 때 하는 거, 요거는 선정인이라고요. 요거는 부처가 열반에 들 때 요런 자세로 들었다 해서 바로 선정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앞손가락을 이렇게 펴보고 왼손을 이렇게 이 시무의 여원인이라고 해서 요거는 시무인하고 여원인을 따로 하기도 하고 붙여서 쓰기도 하는데요. 보통 요걸 한 통칭해 가지고 시무의 여원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중생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부처의 말씀을 형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요게 전법륜입니다.
부처님이요, 설법을 할 때 했던 형상으로 바로 요 전번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습게 말로 동그란 걸 가져왔나, 예. 한 개가 몇 개 갖고 왔노, 돌아, 이제 이렇게 한다고 많이 웃기긴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부처를 상징하는 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얼핏 말씀드린 것은 부처도 다 같은 부처가 아니고요. 절에 붙어있는, 주요 정각이 붙어있는 이름표에 따라서 모셔져 있는 부처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웅전이라고 붙여져 있는 것은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깨달음을 통해서 열반에 듣는 석가모니 부처를 모셔놓고요. 석가모니 부처는 묘법 연화경을 주요 경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경전에 의하면요, 마지막에 부처님을 모실 때는 헌화, 헌다, 헌탑, 예, 조탑 공양하거나 차를 올리거나 혹은 꽃을 올리는 공양을 해라. 그래서 모든 것은 꽃을 통해서 장엄을 해라는 그 묘법 연화경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석가모니 부처가 산상설법을 쫙 마치고 나니까 산 위에서 꽃비가 쫙 내렸다는 그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대웅전 천장에는요, 꽃으로 장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그냥 예술가가 색칠한 것이 아니고 전부 경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럼 왜 경전을 바탕으로 하냐면요, 불교 경전이 워낙 어렵습니다.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면요, 식자층이 아니면은 책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범어로 된 거를 중국으로 와가지고 중국식 인도 불경을 은혜 작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신라의 그 유명한 원척 스님이었습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척척모가 원척 너는 신라로 돌아오지 못한다. 여기에서 불경 은혜 작업을 더 해라 해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고 당나라 땅에서 불경 은혜 작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신라의 성녀였죠. 그렇게 해서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탑이고 이런 사찰, 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묘법 연화경을 경전으로, 기본 경전으로 하는 석가모니 부처는 바로 이 문 앞에, 대웅전 앞에 꽃살문을 단다든가, 예, 내소사라든가 통도사 가면 꽃살문 있죠. 거기는 99.9% 석가모니 부처를 모셔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약사전이라고 써 있는 것은요, 약사열애불이죠. 내 몸이 아플 때 그곳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몸에 질병을 놔준다고 하는 약사열애불은 반드시 그 지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함을 손에 들고 있죠. 그래서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가에 따라서 부처의 성격이 또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약사 몸이 아플 때는 다른 데 가시지 말고 일직선 코스로 약사전에 가서 기도를 하셔야지 몸이 낫는다는 거죠. 그 다음 극락전 혹은 극락전이죠. 명부전, 경락전을 관장하는 것은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이 극락전은요, 통도사 가면 극락보전 있지 않습니까? 서방정토 이성에서의 삶이 아니고 사후에 삶을 관장해주는 부처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거기 가서 기도하면은 나를 빨리 서방정토로 데리고 가시오, 이거밖에 안 되니까 몸 아플 때는 절대 극락전에 가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몸이 아플 때는 어쨌든지 현판을 잘 보고 약사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는 순서대로 하신다고. 특히 통도사 가면요, 제일 먼저 있는 정각이 바로 극락전입니다. 극락전 뒤에 약사전이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간다고 극락전 가가 기도 열심히 하면 약사전에 가기 전에 내 목숨이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어쨌든 그거는 단디 보고 가셔야지 내 몸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래 석가가 죽고 난 이후에 56억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용화수에서 올라온다는 미륵부처, 이분이 이제 미륵전, 우리가 절 이름은 용화사로 되어 있는 절은요, 전부 다 미륵을 모셔놓는 절입니다. 용과 관련된 거에서 이 미륵부처는 미래에서 오는 현재로 관장하러 오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는 거죠. 아직 오지 않았지만 저 도탄에 빠진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찌 노력해야 되나 고민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미륵부처는 항상 머리가 무거워서 이렇게 턱을 개고 있는 부처죠. 그래서 미륵방가사유상은요, 머리가 아파서 공부하는 상이 바로 미륵방가사유상입니다. 이 공부하는데 그냥 서서 하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쯤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부처의 유형이고요. 그 외에는 그것은 정해진 형상이라면 그 외의 모든 사람들한테는 불성이 있다는 것이 또 부처의 한 말씀이죠. 그래서 부처는 상당히 평등합니다. 그럼 다만 너의 노력에 여하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아무나 깨달음을 듣지 않는다는 이게 바로 부처님이 대전제로 딱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불상을 만들 때는요, 요런 신라법이라고 해가지고, 기본 우리가 소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철사를 딱 심을 세우고, 실로 탱탱탱 감아가지고, 거기에다 찰흙을 딱 입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형태를 만들죠. 그것처럼요, 우리 삼국시대의 불상을 만드는 방법도 철심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진흙을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밀랍을, 초를 가지고 형태를 잘 만들어내죠. 이 속틀을 만들어낼 때요, 이 밀랍을 통해서 만들어낼 때 거기 밀랍 속에 모든 정교한 도안을 다 만들어가지고 한 틀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바깥에 진흙을 다시 입힙니다. 그래서 굽게 되면요, 열을 가해가지고 안에 있는 밀랍을 다 녹여냅니다. 거기에다가 이 검물을 붓는 거죠. 또 검동물을 부어가지고 고정시켜서 탁 털어내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불상만 탁 드러나는 이런 기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보편적인 기법입니다. 이런 불상도 뱃속에 보면요, 복장유물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엉덩이 밑에 구멍이 뻥 뚫려서 그걸 딱 막혀놨거든요. 그거를 열어보면 거기 안에 우리가 각 집안에 족보 있는 것처럼 이 속에 이 부처를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시조한 사람 이유까지 쫙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복장 유물이 잘 보관되어 있으면 그 부처의 나이와 연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복장 유물이 소실되고 없을 경우에는 양식을 통해 가지고 이 시대 구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장 유물에 들어있는 이 종이가요, 얼마나 장편냐면요, 라면 박스 보통 2박스 이상씩 종이가, 묵서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잘못 뜯으면 다 훼손이 되거든요. 그 묵서지를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이 세계 최고가 바로 우리나라한테 있습니다. 무려 때 만들어졌던 영가 7년명 불입상이라는데 이게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9.7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화면으로 확대하니까 엄청 크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요거만하죠. 예. 그래서 자세히 봐야지만 이 도상을 볼 수 있는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삼국시대는 불상하고 광배가 같이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같이 한 통으로 붙어 있죠. 우리나라 불상에서요, 시기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불상이 바로 이건데, 사실 문헌 안에서는 영가라는 그 연호를 어느 왕이 썼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거기에서 영가 기록이 나오고 고구려라는 명문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것이 고구려 때 조성된 거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구려 불상은 보니까 옷주름이 백제 불상보다는 옷주름이 두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불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살았던 기후 조건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인도 불상을 보면요, 간다라 불상하고 이 미투라 지방 불상이 기온 차이 때문에 옷주름이 두께가 서로 다른 걸 볼 수 있거든요. 고구려 불상하고요, 백제 불상도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구려 불상은 옷주름이 두텁게 들어갑니다. 그것은요, 기후가 춥기 때문에 옷을 많이 껴입는 것이고, 이것은 두꺼운 옷은 상대적으로 주름이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백제 불상은 얇은 주름이 이렇게 U자 패턴으로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상에 옷을 본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지역에서 만들어졌는지, 이것을 만든 사람은 어떤 기후 조건에 살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도상적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 백제 불상은요, 지금 이 사각대자에 상현자에 앉아 있는데요, 이 형상은 사실은 남북조 시대에, 중국의 남북조죠. 예, 그 시대의 형상이 그대로 오는 거죠. 아마도 이것은 북조의 불상이 고구려, 그러니까 신라로 들어오고 남조의 불상이 백제로 온다 하더라도 처음 초기의 불상의 양식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형상은 삼국시대의 불상의 초기 양식으로 전부 다 보편화돼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보면요, 어찌 보면은 아이 같은 미소를 가지고 있고, 예, 어찌 보면은 통통한 새댁 같은 미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천진난만하게 이럴 데가 없죠.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되면은 이 뭡니까, 서산마의 삼준불상 미소로 조금 더 변형돼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서산마의 삼준불상은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그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백제인의 미소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유화적으로 아이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순박순진 천진난만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북조하고 남조하고의 불상을 조상해낼 때요, 북조는 신앙생활의 숭배의 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영험하고 뭡니까, 예리하고 또
존중할 수 있는 이런 대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남조는 개인의 신앙 생활로 들어오기 때문에 북조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어떤 패턴을 좀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가능하다면 이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유아틱한 모습으로 아이의 미소를 통해 가지고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을 같이 볼 수 있죠. 이것이 그 유명한 마의 삼존불입니다. 이 마의 삼존불이 발견되게 된 계기는 아주 우연인데요. 부여 박물관으로 박물관장으로 내려가셨던 분이요. 이제 각 동네 일연처럼 각 동네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자꾸 체록을 하고 다니는데요. 어느 마을에 갔더니 할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선생님, 저 산속에 가면요, 산신령이 본부인하고 첩을 옆에 두고 다 아주 행복하게 좋아가지고 지금 가시 웃는 산신령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요. 가보였어. 거기 가보면요, 본부인은 그냥 가만히 후덕하게 웃고 있고, 이 첩은 용용 죽겠지 하고 놀리는 그 산신령이 있는데요. 그 산신령이 그래도 좋아가지고 싱긋이 웃고 있는 게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 어르신의 말을 듣고 산속에 가보니까요, 실제 이 삼존불이 좌우협시 미륵보살하고 관세음보살을 협시해가지고 이 아미타불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딱 보니까 진짜 그분들의 말씀처럼 웃고 있는 미소가 그냥 기분이 좋아서 양쪽에 이 두 부인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미소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백제인의 미소라는 것으로 딱 이름을 지어놨는데요. 앉아있는 사람이 미륵입니다. 미륵보살이요. 예, 이쪽에 서 있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모든 보살들이요, 각자 나름의 특징을 이름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처럼 명함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손에 들고 있는 지물을 통해 가지고 그의 정체성을 형성을 합니다. 관세음보살은요, 정병을 가지고 있고 이 머리에 쓰는 보관에다가 반드시 아미타불을 딱 새겨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아미타불을 새겨가지고 있는 그런 화관을 쓴 사람은 100% 관세음보살이 되고요. 대세지보살은 화관은 쓰지 않지만 정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세지보살은 이 지혜를 준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지장보살은요, 작대기를 하나 쭉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툭툭툭 치면서 그의 소리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밟혀 죽는 미물을 없애기 위해서 들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지장보살은 불교계의 변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잡혀가가 죽어가지고 염라다양 앞에 가가지고 마지막 네가 동물로 태어날 것인가, 사람으로 다시 환생할 것인가, 아니면 뱀으로 태어날 것인가, 이 이제 형벌이 들어가기 직전에 지장보살이 나타나서 형벌의 정도를 약하게 해주는 마지막 변호인이 바로 지장보살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 상당히 이타적인 보살이고요, 관세음보살은 이기적인 보살인데요.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혹은 평상시에 우리 관세음보살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는 것, 나를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관세음보살이고요. 이 지장보살은 우리가 지장보살을 3번 외우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을 준다 해서 지장보살은 이타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 혹은 지장보살 하게 되면 나와 남을 동시에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절에 가면 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지 않습니까? 나무아미타불은 이 나무 저쪽 서방정토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관세음보살 현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살아있으나 죽었으나 다 구제해 주시오. 예. 한마디 말하고 2가지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되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흔히 주술적으로 있는 경전한 구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게 되면요, 아미타 부처는 또 역시 시무의 여원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건 다 이루어졌게 내게로 오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미륵보살은 혹자의 말처럼 용용 죽겠지 하는 것지만요, 미래에서 오는 그 미륵보살이겠지만 상당히 정겹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심오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고요. 심오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런 미소가 나오지 않을 텐데요. 남조의 영향을 받아서 아무리 부드럽고 온화한 도상을 조상하다 보니까요, 백제에 있는 불상들은 전부 다 유아처럼 건방이라도 톡 건드리면은 웃음이 빵 뜨실 것 같은 그런 미소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보살은요, 이 보주를, 이게 구슬을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주를 쥐고 있는 보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후대 그 동네 어르신들의 말처럼 옆에서 아무리 약을 올려가지고 이 남편의 두 번째 부인이 있다 하더라도 니는 캐라 내는 굿을 쥐고 있을란데 후덕한 본부인의 미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요것이 그 동네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형상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초기에는 이제 이렇게 풍화에 섞어질까 싶어가지고 유리를 씌웠는데요. 유리를 씌워놓고 나니까 습기가 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떼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우리는 보존이라는 미명 아래 뭔가 자꾸 갓을 씌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갓을 씌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풍화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과 보존의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존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잘 정비하지만 잘 정비하는 것이 원래 원형을 상실했을 때는 오히려 아니한만 못하다는 것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삼하령 석조미래, 요거는 경주 겁니다. 아까 신라 거하고 달리요, 백제 거하고 달리, 백제는 바로 이웃에 있는 아이 혹은 이웃에 있는 할매의 얼굴 같지 않습니까? 아줌의 얼굴이요. 그런데 신라로 내려오면요, 이 미소가 일순간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라는 숭배의 대상으로 불상이 조상되기 시작하기죠. 말하자면은 북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요. 북조의 영향은 뭔가 근엄하고, 혹은 신앙의 대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성을 좀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 불상을 보게 되면요, 일단 비례가 얼굴이 좀 크다거나 삼등신 형태로 되어 있고요, 웃는 것보다는 뭔가 이 근엄한 이런 모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소가 어떤 형태로 입모양이 꼬리가 올라갔는가 아니면 옆으로 쫙 자꾸 채우듯이 장비에 있는 거, 여기에서 신라와 백제의 큰 차이를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경북 군위에 있는 아미타 삼존불인데요. 이것을 후대의 사람들은 제2석굴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주 석굴암보다 100년 앞서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주 석굴암의 원형이 되는 것이죠. 이런 석굴은요, 어디에서 가져오자면은 그 원형을 중국의 돈항은 석굴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4세기, 5세기, 6세기까지요. 거기에서 착안해가지고 신라 땅에 와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경북 군위 아미타 삼존불인데요. 자연 석굴에다가 부처하고 양쪽에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을 모셔놨습니다. 이걸 원형을 통해 가지고 석굴암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석굴암 그 자체만 보면 석굴암이 당대 최고인 것 같지만요, 그 당대 최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앞에 뿌리가 있었다는 거죠. 뿌리 없이 나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비춰지는 이 모든 현상으로서의 뿌리는 바로 그 이전 세대가 만들어놓은 보이지 않는 그 털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요, 역사라는 것은 인과관계 속에서 앞선 세대의 바탕 위에서 후세대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바로 미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가 있는 역사는 바로 미래 후대에게 엄청난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 공부를 할 때는 현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인과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양상을 같이 봐줘야 되는데요, 우리는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보게 될 것이요, 원원사지, 장항리사지, 감원사지, 이 코스로 들어갑니다. 원원사지는 김유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호국사찰인데요, 그것이 워낙 터가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후대의 한 사람은 이 좋은 터에 우리 조상의 무덤을 써가지고 후대 발복을 기원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둘 다 똑같이 원원이라는 이름 속에요, 그 시대의 각자 욕망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눈물겹도록 아련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원원사지가 됩니다. 그 다음 그곳에 나오면요, 장항리사지로 옮겨갈 텐데요, 장항리사지는요, 장항리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장항리사지라고 불려지지만 그 탑신의 모양이 통일 전하고 통일 이후에 아주 혼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탑신의 사천왕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물의 여부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과도기의 중간기의 탑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장항리사지 가면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가지고 이 온 탑이 상처가 많습니다. 유물을 꺼내기 위해서 탑을 해치시킨 역사적 상황, 우리의 아픈 이야기를 또 보게 되는 거죠. 다음 주 가게 되는 그곳에서요, 현재인 우리가
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부끄러운 발걸음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그야말로 처연하면서도 뭔가 아련하면서도 뭔가 가슴 이만큼 차오르게 되는 그 상황을 아마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양 자체가 우리 얼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 당시에 서역하고 교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아니고 서역 아랍인들의 얼굴을 여기서 같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사천왕품은 사천왕이 동강명경 이 경전을 계속 왕이 외우게 되면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해준다. 요 설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천왕 신앙이 들어오게 되고. 빛이 나부기는 그런 현상까지도 같이 이제 구조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탑은 탑 사리기가 있어가지고요. 사리함 속에 들어있는 명문을 통해 가지고 이 탑을 왜 조상했는지 탑의 조상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있는 이 절터는 역사를 알 수 있고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는 탑이고 절터가 되는 거죠. 하지만 탑이라는 것은 돌과 돌 사이에서 당기는 인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탑도 보면은 안쪽에 작은 돌이 무수히만 작은 돌하고 큰 돌하고 서로 받쳐주고 당겨주는, 말하자면은 서로의 관계 속에 밀고 당기는 그런 힘을 탑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 되는데, 현재 이런 콘크리트로 쭉 발라놓으면요, 우선 당장은 될지 모르고 이건 언젠가 훼손이 된다. 이름 없는 탑을 보니 좀 뭔가 동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름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점을 좀 알게 됐고, 확실히 시에서 본 것보다 직접 와보니까 뭔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옛 절터라는 것은 비록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건축물은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상상들, 아쉬움, 내지는 쓸쓸함, 이것을 통해서 후시의 역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매체가 되기 때문에 옛 절터에서 느끼는 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급급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적인 요소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번 전체 답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